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드디어 또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 또 환절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비염에 걸려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설교하다가 콧물도 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인생이 왜 이렇게 추잡한지 정말 힘듭니다. 아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사랑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죠. 우리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아주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것은 상대방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맞춰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의심하거나 또 사랑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긴 알겠는데 그냥 어렴풋하게 알거나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없거나 또 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무감각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라는 시간적 배경을 밝힘으로써 중요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분을 지칭하는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은 아주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집마다 바른 집들은 다 이렇게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 그렇게 해서 탈출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가 유월절 만찬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어떤 죽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 유월절 사건과 같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그들과 같이 그런 유월절 사건과 같은 영적인 맥락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6월절 전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끝까지란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단순히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셨다. 아주 충분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먼저 1차적으로 말하고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자기 사람들 안에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람들이란 말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께 속했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에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진정 어리게 사랑하셨다. 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진심 어리겠죠. 그냥 이분이 뭐 사랑하시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버리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이제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뭐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뭐 어떤 세상의 환란이나 뭐 영적인 마귀 세력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제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이 마귀란 놈은 달라요. 이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귀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으로 막 넘치는 곳에 마귀가 방해하죠. 이 마귀들이 도대체 이제 안 보이는 영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렇게 막 들어와서 뭔가 부정적인 역사를 이룬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 통해서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마음 먹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별해야 돼.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그런 생각 안 주겠죠. 여러분 낙심시키고 뭐 맨날 부정적인 뭐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내버려야지. 이런 비루한 인생.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은 마귀가 생각을 넣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는 건가? 다 책임은 마귀한테만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 자체가 애가 이 형님이 어쨌든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똑바른 인생을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돈 훔치고 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팔려는 생각도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좀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는 책임이 없고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도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좀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귀가 와서 틈을 타서 결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피곤한데 예배 한번 안 나갈까? 뭐 맨날 가는 교회 뭐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큐티 한 번 안 했는데 괜찮지 않나? 기도 한 번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집사님도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나도 좀, 그럼 어때? 나도 뭐 그 정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냥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은 마귀가 그걸 알고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유혹들을 이겨낸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떤 때도 너무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이겨낼 자신도 없고 그냥 짜증이 막 밀려오고 막 힘든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내가 육체가 약해서 그런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뭐 어떤 합리화를 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분이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달랐던 점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말씀 붙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안 지으셨죠. 그분은 영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 근데 우리는 양정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뭔가 수틀리고 짜증나면 안 하는 거예요. 때려치고 가버리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매주 이렇게 20년, 30년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러냐? 영적으로 아직 강해지는 훈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뭐 이렇게 주중에라도 훈련을 하면서 그렇다고 훈련만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은 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영적으로 강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여러분 화 안 냅니다. 막 짜증내고 이러지 않아요. 강하죠. 뭔가 이렇게 할 말은 딱딱 하면서도 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게 분명히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큐티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싸움이 세상의 어떤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큐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2000년의 성도들은 알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으로 어떤 자기 사랑의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 아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당시 발 씻기는 거는 집에서 발 씻기는 거는 아주 비천한 그런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아주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일을 직접 하신 것이죠. 뭐 이유가 있겠죠. 겸손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고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낮아지시는 사랑,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낮아지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가시자 베드로가 만류했어요. 주님, 지금 내 발을 왜 씻기세요? 네 더러운 발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가 안 씻으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도 참 고집이 세죠. 그렇죠? 주님도 보통 아니세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안 씻으면. 어쨌든 베드로가 고집이 세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씻겠다는 거, 자기가 씻겠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베드로는 어쨌든 좋은 의도에서 안 됩니다. 당신이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 뭘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된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얼씨구 좋다 하고 누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니, 안 됩니다, 주님. 이거 내가 해야죠.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 하세요? 뭘 해야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야만. 어디 가서도, 교회에서도 뭘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못 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배 때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만히, 뭘 안 하면 꼭 그냥 한 것 같지도 않고, 집에 가고 또 내가 오늘 뭐가 좀 찝찝해,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족식이 어떤 발 씻기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겸손을 보이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알리라. 이런 말씀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이 세족식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세족식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6월절 만찬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발 씻기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모르셨죠?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세족. 그러면 이 유대 전통에서 이 세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시행이 되었어요. 유대 전통에서 세족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큰 물두멍이라고 한 대야 같은 곳에서 손과 발을 씻었죠. 그때 그 하는 정결 예식, 그런 식으로 한번 시행이 됐고, 두 번째는 또 일반 유대인들도 자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결 예식, 이런 손발 씻는 것은 성전을 들어가기 위한 아주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세족의 또 전통은 어디 있냐면 이 가정 방문 정결 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 방문해서 손님이 방문했다. 그러면 주인은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줘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가 환대 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세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적 배경이 있는데 세족은 이런 유대적 배경에서 예수님의 세족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한 것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시다가 멈춰가지고 제 아들의 손발을 씻기신 것은 결국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 구약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성결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대 차원에서 씻을 물을 주문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걸 넘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넘어서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피 흘려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죄가 씻겨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그림이 이 세족식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실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몸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씻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또 정결케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공동체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긴 모든 공동체의 제아들,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그들은 또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세속식 안에는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렇게 다 씻긴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서로 다 하나라는 거죠. 한 몸이면 한 몸. 여러분, 부부간에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부부를.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내 허물이 네 허물이고 네 허물이 내 허물이다. 이런 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남편의 기쁨이고 남편의 기쁨이 부인의 기쁨이고 남편의 허물이 부인의 허물이라. 그런 뜻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인에게 허물이 발견되면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 성도들끼리도 한 몸이다. 아, 여러분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서로 한 몸이 된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발씻기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세족식을 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노라. 겸손을 보였노라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노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네가 그렇게 험담하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일찍 배웠으면은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막 두 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참 서로 한 몸인데 양쪽으로 갈려져갖고 막 누구 파다 이렇게 해갖고 막 그냥 사실은 그건 마귀가 그냥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자기가 뒤로 빠져가지고 우리들끼리 막 싸움을 부추겨놓고 자기는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킥킥대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저것들 막 싸우는 거 봐라 막 신난다. 그렇게 그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린 가족만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한 몸이 아니고 부부만 한 몸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다 그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가족은 잘 챙깁니다. 내 가족은 너무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는 너무 사랑하죠. 부모도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모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어떤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 예화를 발견했는데, 이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벌써 한 30년 됐더라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실화라고 하는데, 이 최명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삼풍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건물 잔해에 깔렸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최복렬 씨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붕괴 소식을 듣자마자 막 지방에서 달려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막 제지하는 경찰들을 뚫고 막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아들 찾겠다고. 아이고 내 아들아 도대체 어딨냐. 제발 사람한다오.
뭐 안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힘들고. 그래서 막 지하를 막 뒤졌어요. 이 최 씨가 이분이 곧바로 직장에 휴직기를 내고 또 서초구 자원봉사팀에 등록한 다음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들 찾았습니다. 근데 또 부인과 딸과 또 지방에서 외사촌, 외삼촌 다 올라오셔갖고 이 가족 구조팀이 20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들이 막 11일 동안 이 아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 건물 잔해 속으로 막 들어가서 11일 동안 막 삽과 절단기를 들고 막 찾는 거죠. 또 찾고 또 묻고 우리 아들 못 봤냐 그러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12일째쯤 돼가지고 이렇게 폭우가 내린다는 그때 이제 예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건물이 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다 피했대요. 구조대원 다 피하고. 근데 이 아버지만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찾아다니 자기 아들. 안 그러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결국 찾았습니다. 12일 만에 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최명석이라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기뻤겠어. 막 치는 거죠. 막 하나님 아버지 뭐 이분이 믿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막 감사합니다만 가지.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이 부모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도 좀 어떤 사랑인가. 다 구조팀조차 철수하고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자기만 혼자 남아가지고 그걸 다 집 밑에 건물 잔해 더미를 뒤져갖고 아들 발견한 거예요. 12일 만에. 그 아들도 10일 동안 안 죽고 살아있던 게 또 감사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까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집 아이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는 자기 핏줄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이 엄청난 그 애정과 그게 있는데 사실은 성도들은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 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는 누구나 다 아낍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피 흘려 죽은 그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너희 가족 중심에서 좀 벗어나라. 네 자녀만 사랑하지 말고 죽어가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라. 초점을 맞춰라. 이런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또 들은 얘기인데, 그 노인분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올라와서 내려가지고 막 노인분들이 이렇게 소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경찰서로 인계가 되었는데, 옛날 얘기인데, 근데 그 노인분들이 경찰서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된 이유, 버스 타고 올라와서 그 지방의 자녀들이 버렸대요. 그 부모들을 버려가지고 버스 태워서 그냥 서울로 올려보낸 거예요. 와, 정말 진짜 악한 자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만 선교 가서도 막 양론 이런 데 갔다가 노인을 버린 타이페이에서 버리고 막 타이중에서 버리고 타이중에 버리고 갔다가 안 찾아오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야. 그 이분들이 경찰서 가가지고 막 두리번. 근데 보통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치매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정신이 멀쩡한데도 경찰관들이 물어본대요. 도대체 누가 이랬냐? 누가 당신을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버스 태워서 여기까지 보냈냐?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한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랬는데, 자기 자녀가 나를 버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 자녀가 잡혀가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다 말을 안 한대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막 가슴 뭉클해지고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폐역한 자식들 때문에 진짜 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고발했습니다. 저는 난 일렀어. 이것들을 그냥 이 엄마 아빠를 버려? 말이 안 되지.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면 저도 사실대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부모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내 새끼니까 자기를 버려도 그걸 신고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가족들 중심적인지,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라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 내 새끼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양도 제일 많이 시키면서도 입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공동체는 이걸 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자녀로 맺어진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다 씻김 받아서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 말고 우리 가족들 말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건가? 사랑한다고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답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예수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런 비밀을 배워야죠.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배워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아직은 믿지 않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또 믿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안 믿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해서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내 가족이라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사실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뭐 자주 찾아가지 못한 한은 있더라도 뭐 기도를 한다든지, 어쨌든 자기 자녀 같으면 정말 뭐,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까지는 사랑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게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고, 또 한 가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거듭난 증거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도 세족식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가룟 유다는 이제 그 길로 떠나갔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그런 못남에 있든지 간에 자격이 부족해서도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표현된 사건이고, 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또 그 사랑은 철회된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그 사랑은 결코 우리한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발휘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섬기고 있냐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또 이 사랑을 모르는 또 가정들과 또 이웃들에게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품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낮고 낮으신 이런 곳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인데,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런 찬송 가사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날 딴 길로 가다가도 주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주셨네. 뭐 그런 찬양이고, 이 후렴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